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 정말 지금이 구원의 문이 열린 때입니다. 저희들이 힘써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김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자연재해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눌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소식들에 우리들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사회와 경제와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시스템 속에서 흔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변함없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과 싸우고 계신 오한호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이겨낼 체력을 주시고 인내하는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재정적으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기보다는 좋은 확장의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더 흥황하여서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소식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방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훈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우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 이는 곧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예언합니다. 이 종의 신분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종입니다.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지도자입니다. 이 종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종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먼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주어집니다. 이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섬들아 하는데 이는 섬들, 해안가를 의미합니다. 섬들은 다시 먼 곳 백성들로 나옵니다. 먼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말씀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아주 절묘한 곳에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서로 지날 수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지리적 위치가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이래서 이사야서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한반도 같이 땅끝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한 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출생부터 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출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정교합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기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태어난 종의 입을 갈고 닦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합니다. 종의 입을 칼같이 잘 만드십니다. 종을 화살과 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종의 입을 칼같이 만드셨으면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태어난 종을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감춰놓습니다. 칼과 화살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칼과 화살을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용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도 금방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앞에 좀 뭐가 번쩍번쩍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믿음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동해 주지 않는다고 불쾌해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태어나게 하시고 종을 칼과 화살과 같이 만드시고 숨겨놓았습니다. 만들 때가 있으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인물입니다.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가 이상합니다. 즉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면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종이 내가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닌가, 헛되이 힘을 썼나 하고 의심합니다. 즉각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이 지혜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보상받을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즉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즉시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랍니다. 무더운 날씨와 태풍을 견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열매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거나 게을렀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실수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 실수를 좀 감춰주시고 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빡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일에 보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종은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좋으면은 자신이 똑똑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고 반응이 좋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주위에서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면 우쭐댑니다.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겸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 한 일을 근거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이게 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나아가 유다가 망한 후에 이를 미리 예언합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불성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와서 야곱의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열심히 실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 종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에게 모일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신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쉬운 일이라, 경한 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더 어려운 일은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계획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방 민족의 빛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참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입니다. 평균적으로 80을 살면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합법적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신기하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부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케냐, 인도네시아에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숨겨놓았습니다. 종을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시고 감춰놓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 무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헛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이 공수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12 제자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복음이 드러납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열렬하게 환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죽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에도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칼 같은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신약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을 날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칼과 화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입의 말을 도와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신약의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수고를 도와주십니다.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이 나라를 들어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더 큰 일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보호와 은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첫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이방인들 역시 풀려났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무지에 매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21세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잡혀있던 자와 흑암에 있던 자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합니다. 21세기에 같은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귀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둘째, 경제적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사해도 참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견딥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체면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셋째,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산불이 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민 총 생산량이 높은 선진국입니다. 독일은 기반시설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폭우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자해들을 보면 이 세상 어느 곳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죽었습니다. 현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대기업의 회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무시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침을 뱉고 정죄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던 여호와의 종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어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서 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해달라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울부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이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미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여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오한옥권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높여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을 쏟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앞에 배운 것은 주님 우리 오하는 곳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신접종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주님 정말 지금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오한옥권 삶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서로 위로하며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서로 짜증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환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그 환경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최선종 목사가 올려놓은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70일에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이 더 극심한 환란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새로운 방역 정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 대한 정책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좌석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비까지 합치면 35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전대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한옥권 삶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